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실천적인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탈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중단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지 못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정상적으로 임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떠한 지표도 없이 방황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하냐면 명분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명분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회를 만들어서 정치로 말한다면 일을 다시금 재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작업을 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중단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연결시키고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점으로 볼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자체를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달하다 보면 혹자는 우리 교회는 너무 율법적이다. 너무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중단되었을 때 내가 그 은혜를 찾아서 그 은혜적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들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어차피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좌절해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래서 은혜를 받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룰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통치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좌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은혜를 불러드려야 된다. 즉, 좌절할 시간을 갖지 마라. 아멘. 아멘. 좌절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왜? 그건 하나님께서 세이브하신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안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 있는 은혜적인 요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좌절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에 변함없이 구도가 나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우리 인간이 있고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생수의 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생수의 샘에서 생수를 보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거의 다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님의 그 통치로부터 우리가 이탈을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 대한 실상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 17절에서 21절. 욥기서 4장 7절에서 21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나한테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곳이 어디냐.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둔하니. 네, 거기서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보라, 그분은 자신의 종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으로 인해 꾸짖으시거늘. 하물며 흙집을 거하며 티끌 안에 자기 기초를 두고 좀 앞에서 무너지를 자들이 있겠느냐. 그들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멸망하여 영원히 사라지되 그것을 거들떠 보는 자가 없느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뛰어남이 떠나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심지어 지혜도 없이 죽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17절부터 보시면 18절.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으로 인해 꾸짖는다. 지금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커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믿고 우리를 신뢰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볍고 정말 우리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보면 우리가 흙집에 거하며 티끌 안에 자기 기초를 두고 좀 앞에서 무너질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흙집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집이 뭐냐? 육체를 입은, 즉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비천함,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 티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먼지,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내 살은 흙이죠.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흙집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흙집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냐? 아무런 힘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게 우리다. 여기서 정리합시다. 내가 꽤나 거창하고 내가 꽤나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흙이에요. 그 증명이 어디서 나오냐? 죽으면 그냥 흙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이라는 것이 단지 살이라고 하는 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변형이 되어서 우리가 존재할 뿐이지 흙 속에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흙인데 이 흙으로 무엇을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에겐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필수인데 문제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탈하기 전에도 우리는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적으로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탈을 했을 때는 어떠한 대안과 묘안을 불러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불순종해서 이탈을 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됩니다. 자, 천천히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디테일이지 포괄적 개념으로 그냥 얼렁뚱땅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 사실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내가 생수를 받을 수가 없지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방법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치적인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그냥 도와주고 은혜다, 사랑이다라고 부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런 방법론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생수를 받을 수 없다면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는데 나는 흙이라는 존재로 어떤 것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자원이 없는데 그러면 내 안에서는 더 이상 방법론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절했는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어떠한 방법을 얻어낼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어떠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나아가겠지만 나는 흙집에 살고 있는 존재로서 내 안에서는 어떤 것도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되어 있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아멘. 아멘. 신앙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수에 불가능.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을 수가 없죠. 이때 유일한 대안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호의를 이끌어내어서 그것을 통해서 생수의 공급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무작정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내포되어 있고 그렇게 숨겨놓으신 하나의 귀한 보물이자 선물이 무엇이냐? 긍휼과 회의라는 것이. 호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신학의 꽃입니다. 신학의 꽃. 우리의 신앙의 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다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호의를 이끌어내어서 그것을 통해서 생수의 공급을 받아내는 것이다. 예, 우리 폰라트가 뭐라 그랬느냐? 시편 63편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용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3절.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성경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이란 뭐냐? 이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주신 것을 이것을 인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독해한다고 읽는다고 그것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것을 걸러내는 필터링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개념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이면 다 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어린아이가 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멘. 아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성경을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갖춘 이들이 신학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신학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신학화하는 과정,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먼저 귀담아 듣고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봐줘야 됩니다. 아멘. 자, 시편 63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네, 지금 1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반대로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고난과 실패와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일찍 주를 찾되, 우리가 왜 일찍 찾아요? 그렇게 반가운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에게 무언가 하라고 요구하시는 듯한 하나님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시키지 않아도 일찍 주를 찾는단 말입니다.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생수가 없죠. 그 다음에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합니다.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게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자, 오늘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나온다 그랬죠. 아멘. 아멘. 생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 맞습니까? 네. 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저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을 했을 때 다른 묘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무엇을 가용해야 되는가? 긍휼과 호의, 즉 인자,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호의, 이러한 것들은 거의 같은 범주의 것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원래는 생명이 나아요. 생명이 우리에겐 가장 기본적이고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었을 때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할 때는 무엇이 있어요? 인자가 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생수 공급을 받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인자를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용들, 호의라는 내용들, 긍휼, 자비, 사랑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사랑 줄게, 그냥 은혜 줄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작용이 되어야 그쪽에서 사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 또한, 인자 또한, 자비 또한, 모든 긍휼 또한 이것은 내 편에서 그것을 필요를 인식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냥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는 생명을 촉진시키는 모든 것을 산출한다. 이게 폰라트가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서 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 폰라트가 지금 한마디로 압축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모든 것을 산출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 호의를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저에게 무언가를 줘야지. 아멘. 아멘. 생명이 나오는 거죠. 정리가 되시나요? 그 생명이 막혔을 때
아이고 나는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룰 수 없어서 다루질 않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반역을 하고 그토록 몹쓸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호의를 구하면 호의를 주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도 얼굴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냐? 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지 말고 호의를 구해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 긍휼을 구한 상태 속에서 생명이 오도록 작업을 해줘야지. 그걸 모르고 생명에 내가 공급받는 일에 실패했다 그래서 거기서 당황하면서 슬퍼해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켈러는 뭐라 그랬느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존한다. 급기야 이러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명과 차단이 되었을 때 공급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하기에 우리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존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인간은 이러한 존재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부딪혀지면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부정직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죠. 그래서 심판을 당합니다. 잠언 3장 34절. 잠언 3장 34절. 우리 KJV는 비웃는 자들로 나오는데 자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교만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죠. 내가 무언가 우쭐대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시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것을 모를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내가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되면 내 교만이 꺾어져요. 아멘. 아, 그 방법 안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모를 때 나는 아무리 선하게 노력하고 산다고 하지만 나는 교만해요. 왜? 하나님을 무시했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러한 교만한 자들에겐 거만한 자들을 비웃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인생을 몰라서 신앙을 몰라서 내 힘으로 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게 될 때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심판을 받는다. 아멘. 아멘. 네. 자,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 유기, 버려짐을 당하죠. 바벨론 포로로 우리가 잡혀가는 것처럼 유기됩니다. 자, 시편 찾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있지만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중단되고 이럴 경우에 놀라움과 좌절과 대안부재로 인한 절망과 불안이 엄습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아멘. 자, 이렇게 되면 긍휼과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 하나님 나 한번 봐주세요. 봐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남들이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다닌 줄 알았고 기도해야 응답받는 줄 알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과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구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먹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혜가 오는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과정을 제가 임의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구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긍휼과 호의를 간구합니다. 욥기서 33장 26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과 호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뻐하며 그의 얼굴을 베리니 그분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등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되 막연하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호의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호의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측은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럼 뭐 억지로 그냥 얼굴에다 뭐 칠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나를 보시니 민망하실 정도로 참 저 아이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 성도를, 저 집사님, 권사님, 누구누구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끌어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호의를 베푸실 것을 기도하란 말이죠. 자, 이렇게 성경적인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 그냥 교회 다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벌써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방법대로 신앙을 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사야 33장 2절.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성경을 보셔도 이제 눈에 한 단어들이 쏙쏙 들어올 거예요. 아, 여기에 이런 단어가 있다면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께서는 아침마다 그들의 팔이 되시오며 고난의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막연하게 상정해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해야 된다.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가 중단되었을 때 이것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자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때는 어떻게 돼? 자녀들이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요. 나 한번 봐주세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한번 봐줄게. 호의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면서 너 배고팠지? 내가 너 혼내고 교육하느라고 너도 마음 많이 상했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아멘.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풀어가야 한다. 바로 신앙은 막무가내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원리대로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 찾아 나가야 된다. 자, 시편 119편 58절. 시편 119편 5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에
네. 분명히 알고 있죠? 네. 이게 신앙의 맛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자신감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호의를 끌어내면 돼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지하게. 나의 어려움,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 몰라서 무시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정말 나는 이게 소원이고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문제 어제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려요? 이러한 진리가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과 진리가 없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없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막연히 떼쓰는 것 같고 안 되는 건데 하는 것 같고 무모한 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이러한 진리가 있으면 우리가 앞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대안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다. 하나님 안에 숨겨진 굉장히 귀한 자원이 은혜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헨이다. 자, 따라서 헨. 이거 외울 수가 있죠? 헨. 네, 이것이 은혜다. 은혜는 뭐냐? 호의, 자비, 이해해 주는 것. 쉽죠? 내가 그렇게 긍휼과 호의를 구하면 하나님 안에는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이해를 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호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 특징. 자, 여기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자, 있을 때 이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너도 은혜 받아, 너도 은혜 받아. 그냥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주는가?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한다면 그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호의, 자비, 은혜를 구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타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그래, 너에겐 긍휼을 줘야 되겠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야 되겠구나. 참 불쌍하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 이렇게 거치게 되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은혜가 나옵니다. 자, 잠언 3장 34절. 우리가 찾아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잠언 3장 34절. 지금 이러한 성경적 내용을 하나의 구도로 제가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34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우시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네. 교만했을 때는 어땠어요? 심판이 왔죠? 맞습니까?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를 간구하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겸손한 자는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 착오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그 착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의 전체 삶을 바치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오늘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도 그 사랑의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차이점을 발견합시다. 다른 교회에서 말씀하는 전하는 그 사랑과 호의와 자비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타 교회에서는 지금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죠. 아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을 은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니다. 정말 나는 하는 것이 없다. 무엇인가? 여기에서 나는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 긍휼과 호의를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맞죠? 내가 하는 것이 없어요. 말은 맞아요. 하는 것은 없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죠.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러면서 겸손히 나가죠. 아멘. 아멘.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차이점. 지금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인간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로마서 4장 5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지만 이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중단되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를 끌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뭐가 있나요? 인간이 하는 거 없죠. 그런 의미에서는 맞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긍휼과 호의를 끌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은 무엇라 그랬습니까?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것. 아멘. 아멘.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나에게 사형틀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지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아멘. 아멘.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을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누락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듯이 저는 성경 구절을 이 구도 속에서 분명히 충분히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누락시켰다면 그 죄는 엄청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즉 이런 것을 누락시키고 은혜를 타령한다. 은혜 파리를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맞습니까? 네.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오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모를 때는 그럼 인간이 공로를 행해야 되네? 공로가 아닙니다. 그건 피조물로서 마땅한 윤리적 의무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행할 때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49장 8절.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제는 알게 되면 신약 성경에 바울이 은혜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요한복음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네, 거기까지요.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호의를 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또 은혜를 줄 만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줄 만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 할 때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는 것이죠. 아멘. 네. 자, 그렇게 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면 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2절. 자, 85편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주의 땅에 호의를 베푸사 야훼 포로된 것을
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땅에 호의를 베푸사 호의를 구했더니 은혜를 구했더니 그 은혜가 와서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호의를 이끌어내어 그것을 통해서 생수의 공급을 받는 것. 아멘.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어떤 경우?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차단되어서 생수의 공급이 오지 못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경우인데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우리 사례를 하나 적용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야곱은 차자입니다. 장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자의 몫을 감당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힘대로 살아가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의 뱃속에서 함께 싸우므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리라. 아멘. 네, 뱃속에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이 한 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뱃속에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미리 앞을 내다보실 때 이들이 두 민족이 될 것이라는 거죠. 두 민족이 될 때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 시대에는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먼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어머니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당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가정의 신앙의 계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는 가정의 계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27장에서 장자권을 가지고 정말 팥죽으로 장자권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장자권에 대한 그 축복 기도를 아버지로부터 받아내요. 속여가면서. 이건 뭡니까?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절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뜻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힘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바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자, 심판이란 국어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일,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잘잘못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인생 가운데서 삼촌 집에 가서 25년 동안이나 숱한 고난을 고생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다. 자신의 힘대로 살았고 형 에서를 속여가면서 아버지 속여가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젠가는 분별하고 밝혀내실 것, 즉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고 계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일을 형 에서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원수를 대면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은 죄 지은 것이 없고 정정당당했다면 두려워하거나 특별한 호의를 구할 필요가 없지요.
형 에서에게 호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에서에게 호의를 구합니다. 8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것들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니이다 하네. 아멘. 네, 바로 이렇게 은혜를 호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했을 때 6번 결국에는 이러한 심판의 자리 속에서 육이 되는 상황을 맞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6절. 심판을 맞고 나면 바로 우리는 육이 됩니다. 버려진 상태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네. 네, 정말 앞에서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 오는 거예요. 이때는 완전히 버려진 상태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왜? 내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분명히 형을 속였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버려진 상태, 내가 통치에서 끊어진 상태, 홀로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호의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9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척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선하게 호의를 베푸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호의를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1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선을 베푼다, 호의를 베푼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호의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해 주셔야죠 라고 이렇게 강구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이 문제를 무난하게 죽지 않고 에서의 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고 서로가 형 에서와 좋은 관계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정리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은 뭐예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수, 그 생수를 공급받아서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될 경우가 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중단될 때가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때 무언가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 없다. 왜? 우리는 흙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자, 여기서 내 안에는 어떤 자원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을 속된 말로 걷어찼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버렸을 때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중단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긍휼과 호의, 자비를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긍휼과 호의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때 이 은혜는 구원을 동반한다. 은혜는 구원과 생명을 불러온다. 아멘. 여기서 정리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다른 타 교회에서 우리 현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로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은혜를 필요로 해서 그것을 지목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놀라지 마라. 여기서 놀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초라한 현실정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정말 너 딱하구나, 너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흉악한 짓을 행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돌이키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아멘. 아멘. 어때요?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고 비록 오늘 우리가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맙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은혜와 자비, 긍휼, 호의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면 습관은 아니겠지만 그 긍휼과 호의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샘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